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3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마지막 날은 결국엔 썩어 없어질 그 땅의 것에 마음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어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체험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7시 30분 우리 권혁주 장로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과 절차 가운데 의사들의 기술과 손길을 빌려서 그 몸을 맡기지만
온전히 우리가 맡길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사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치의 오차 없이 한순간의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4시간, 5시간 수술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견디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의 평강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어보니까 또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다 예고된 것들이고 인을 뗀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그 책, 그 봉인된 것들을 하나하나 뗀다, 책을 연다는 이야기라고 언젠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씩 열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7째 인까지 오게 됩니다. 보통 7째까지 오면 사실은 그 재앙이 원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심판의 집행이 다 완결되었으므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7째 인은 그닥 그렇게 무서울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째 인을 떼었다라고 할 적에는 오늘 1절 말씀처럼 끄트머리에 뭐가 되어 있어요? 고요하더니 라는 말이 들어와요. 요거 1절 설명하기 전에 잠깐 또 브리핑을 해드리면 7 나팔이다 했을 때 7 나팔 때 가면 또 이와 같은 그러한 마침이 있는 거고 7 대접이 또 끝에 가면은 또 이렇게 고요하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까지 왔을 때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선포가 되고 또 모든 심판이나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다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고 여기서 맞춰져요. 그런데 이제 1절, 2절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게 마치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인 안에 일곱 개의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개의 대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과 일곱 개의 인,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 이거 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다 고요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거나 마치거나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1절과 2절이 이어진다는, 논리적으로는 이어지지만요, 그러나 사건으로 볼 때는 끊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한국말에는 이게 번역이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논리 구조적으로 볼 적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할 때, 내가 봄에라는 이 말이 원래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또 봄에, 아니면 앞에 또 내가 봄에, 그러니까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곱 번째 인이 끝난 다음에 다시 2절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개의 나팔이 등장하는 거예요. 끝나면 또 일곱 개의 대접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일곱 개의 그 재앙을 또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 말을 조금만 더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에서 17절 말씀을 좀 들여다 봐야 돼요. 자, 왜 어떻게 고요한 게 뭔 뜻이냐라고 볼 때, 왜 고요하냐 할 적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피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또 나팔 할 적에 피도 나와요.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여기는 산이 막 옮겨지는 거지만,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는 산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바다로 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다가 사라지는 걸 가리키는데, 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요, 네 천사가 사방에 그 바람을 딱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 거죠. 그런데 이 고요함이라는 게 또 어떤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번째로 들어올 때는 대접이든 나팔이든 인이든 간에 고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온통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그 재앙들로 이렇게 쫙 수놓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요함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다 이걸 끄집어낼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과 풍랑이 막 몰려 올 때 우리 왜 제자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배를 타고 이렇게 강 건너 가잖아요. 그때 바람 풍랑이 막 몰아친 다음에
그래,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막 명령하잖아요. 그때 고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재앙들이 이렇게 막 몰아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지면 전부 다 이게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부 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게 이제 끝났구나 이런 사인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통 아프고 나면은 그 다음에 회복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고요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계시니까는 지금 3번을 반복해서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 그다음 나팔과 대접 요 3개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그러나 이제 강화되는 건 있어요. 인을 뗄 때는 4분의 1이 그냥 작살났다 그러고 또 이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그냥 작살났다 그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3분의 1이 그냥 못 쓰게 됐다는 얘기고 나중에 대접을 얘기할 때는 몽땅 다 그냥 작살났다 이렇게 점점 reinforce라고 그러죠. 이렇게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이 3가지 구조를 통해서 점점 이게 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은 나중에 7번째 갔을 때는 다 고요해지고 또 평강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끝마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이렇게 이거를 면제할 수는 없어요. 아니요. 일부러 우리한테서도 일부러 겪으라는 건데요.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겪으라는 거예요. 둘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재앙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니들 빨리 이걸 보고서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전까지 계시록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회개하는 자가 있다고 아니면 없다고 합니까? 없답니다. 없대요. 그렇게 많이 재앙을 막 쏟아 부었는데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쏟아 부어줘도 경고를 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 죄라는 게 그렇게 호락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애굽에게 온 땅에 내리는데 딱 어디만 안 내려요? 고센 땅. 고센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는 거주하는 거기만 내리지를 않아요. 피나 우박이나 이런 것들이 내리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6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많이 들어본 재앙들이 있죠. 그게 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에 다 속해 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7대접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긴 나팔이고 대접으로 갈 때는 개구리도 나옵니다. 개구리.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5번째 나팔 불 때는 뭐가 나와요? 황충, 메뚜기 막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다 어디서 본 겁니까? 10가지 재앙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구약의 10가지 재앙에서 인용되고 있잖아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연계와 생태계를 놓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고센 땅에 안 내렸던 재앙처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13절을 보세요. 이게 또 뭐랑 매칭이 되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할 적에, 그러면 몽땅 다 뭐 하나님 백성이든 뭐 인간들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전부 다 화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할 때, 이 독수리는,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는요 뭘 상징하냐면 두 가지 상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독수리의 날개, 그럼 벌써 이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화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심판과 사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두 가지 의미에 있어요. 여기는 하나는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거 하나, 다른 하나는 사망과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동시에 저 독수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저 말씀처럼. 그럼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돼요? 구원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똑같이 달려있어요. 우리도 달려있고 저들도 달려있어요. 똑같이 귀가 달려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적에 그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우리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메시지를 들리고, 저들에게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짜 재앙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망과 심판으로만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진리가 이 땅에 던져지는데, 선포되는데,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같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진리가 어떻게 들려요? 구원의 깊은 소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가 똑같이 세상에 던져지는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들리는 거예요? 재앙으로 들리는 거예요. 심판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13절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2절 볼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2절부터 이제 내일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일까지 보면은 그 나팔 얘기가 나올 거예요. 2절부터 나팔이 나와. 1절은 딱 인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인 딱 뗀 것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2절 가서 다시 나팔. 마치 인을 처음 뗐을 때, 첫 번째 인 뗐을 때는 어떤 재앙이다, 두 번째 인 뗐을 때 어떤 재앙이다 하고, 6번째까지 인을 다 뗐더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재앙의 이야기가. 7번째 딱 뗐을 때 고요했다. 이게 뭐예요? 그 재앙이 끝나고 고요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맞춰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거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을 거예요. 또 2절부터 다시 7 나팔이 시작돼요. 자, 첫 번째 나팔을 딱 불었을 때 어땠을까? 재앙이 또 막 쏟아져 나오겠죠. 6번째 나팔 불 때까지. 또 7번째 나팔 딱 불면은 또 오늘 1절처럼 또 고요하였더라, 뭐 어쩌더라, 맞췄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금방 이해가 되죠. 자, 3절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볼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이제 3절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성도의 기도가 막 하늘에 쫙 상달돼 가지고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향이 막 올라가요. 근데 그 향으로 인해서 5절 뭐라 그래요? 그 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그 기도의 그 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쏟아지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요게 뭐냐면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징조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예요. 근데 그 징조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향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의 향기로 막 올라가요. 그거의 대가로, 결과로 우레와 번개가 막 빠방 하면서 음성 번개 치면서 재앙이 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가 엄청난 거죠. 왜 요거 읽기 전에 11월 달 우리가 묵상할 적에 성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재앙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너희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줄게 하고 하는 그 말 기억나세요? 그 갚아줄게가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들조차도 내가 너희들의 그 울분과 그 아픔과 그 탄식한 그 기도 소리에 내가 들었으니 그들 앞에서 그들을 내가 다 너희들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할 것이니 좀만 기다려.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기다려 하고서 말한 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묵상하는 새벽에 묵상할 적에 제가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끊어서 그냥 안 한 것도 많은데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요 말하고 연결이 되고 유사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회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올라가서 향이 된 거예요. 향이 돼서 그 향이 우리는 지금 막 세상의 가치 때문에 신념 때문에 손해보고 막 탈탈 털리고 막 핍박받고 박해받고 막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로 받으셔갖고 그 향기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5절 그대로 나오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기도의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담아가지고 어떻게 땅에 확 쏟아버렸더니 그 탄식했던 기도들을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재앙이 막 이제 불어나오는 거죠. 6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면 그동안 여러분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 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이게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나를 이렇게 막 왕따 시키고 해코지 하는 애들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떤 놈이야 이러고 와가지고 막 그냥 교장 멱살 잡고 막 지은들어가지고 걔들 무릎에 꿇고 앉혀가지고 작사를 내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그냥 하도 이제 이야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그렇게라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향기로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 묵상하다 보니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전부가 다 그냥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정욕으로 쓰려는 그 기도가 과연 향기로 올라가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그 욕심에 쓰려고 정욕대로 쓰려고 막 올라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겠냐고요. 그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땅에다가 쏟을 만한 기도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기도가 과연 금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을 만한 기도냐. 가만히 우리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계시록 6장 9절 10절 정확합니다. 이건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인을 딱 뗄 때 나오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도하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가리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원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하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서 죽임당한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그 향로에다가 거기다가 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그래 내가 행위들 갚아줄게 하고 이걸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죽임 당한 적이나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죽임 당한 여러분들이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저렇게 우리의 피해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그런 기도가 나올 만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올리신 적이 있느냐, 이게 이 얘기예요. 없다 그러면 담을 기도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쏟을 것도 없다. 없다면 뭐예요? 다 같이 고생하는 거죠. 재앙 같이 받는 거죠. 그러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헌신을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굉장한 여러분의 큰 헌신이에요. 그날 그래도 대박 치는 날인데 그거 포기해버리고 장사 안 하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나오는 이 자세도요, 이 태도도 그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으면 또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침뱉음 받았을 때, 또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면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 예수님 때문에 해서 내가 이거 하자,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나도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내가 참고, 이거 다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빼고 하면 다 뭐예요? 그게 내 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랬으니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나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나도 내 자아를 죽이면서 가는 삶,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향로에 딱 담아가지고 향을, 하나님의 향기로 이렇게 담아서 땅에 쏟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향이 아니라 악취예요. 악취. 잘못하면 우리 기도가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돼가지고 쏟기는커녕 향을 갖다 뚜껑을 닫아버려요. 아예.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로 이렇게 쫙 올라가서 땅에 쏟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마치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은혜가 되면 또 그 시기에 여러분 언급을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서두에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재앙들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묵상을 하시고, 그러나 오늘은 5절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에 여러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의 오늘 그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라는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아낼 수 있는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